오늘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전략, 전도 메시지 완전히 깨고 삽니다. 근데 막상 성경은 읽지 않고 현장에 이단을 만나도 답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만 보겠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주후 60년경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냐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예배도 잘 아는 유대인 중에 믿음이 약한 유대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죠. 마태가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태를 레위로 소개하고 있죠.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즉 레위 지파죠. 이것만 봐도 마태가 P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예배 업무, 성전 업무를 담당한 가문이었으니 성경과 친숙한 그런 배경을 갖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타락했고 세리가 되어서 자기 동포들의 돈을 갈취하고 미움을 사고 막 그랬죠. 그러다 주님을 만나서 180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1장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 이 1장을 대수롭지 보지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최고의 조상이죠.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메시아는 오셨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만 해도 봐라, 예수는 예언된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연찮게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약속된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심지어는 예언이 그가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 그것까지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그분이 살아오셨던 걸음과 죽으심까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단이 너무 많죠.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그런 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계보는 뭔가 하면 뿌리를 말합니다. 이단은 뿌리가 없죠. 예수님은 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뿌리와 예언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때부터 그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예정되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 기록되었죠. 이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에 줄기차게 흐르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또 메시아를 언급하고 또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문제만 생기면 너희들 매 맞는다, 포로로 간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계속 그리 말씀하시죠. 그것이 17절에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지금 족보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다면 아담부터 그럼 아브라함까지 그 숱한 세월 동안 예수님은 계속 예언되고 그 예언된 분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허망하게 만들어진 이단 사술 같은 분이 아니죠.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구원의 기획을 메시아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지도 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구원받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까? 절대적으로 방법이 없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면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는데요. 일단 2절부터 6절에 다윗왕을 낳으니라까지 좀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마어마한 이 뉴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부분이 보이죠? 예를 들면 3절에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인데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막내 도리님을 안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일이 끊어질 지금 판국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시아버지가 온통 가시면 자기 막내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신경은 안 쓰고 지금 자기 아들 죽을까 온통 그 신경입니다. 그러니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했죠. 그게 혈통을 이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축복하신 겁니다. 또한 5절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정통 유대인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 낳게 합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을.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이방 여인이죠. 사실 유대인도 알고 보면 정통성 거의 없어져 갑니다. 또 6절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초월과 용서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윤리도 초월하고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초월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용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머나세를 낳고 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낳고 죽고 낳고 주고 낳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결국 인생은 태어나고 낳고 죽고 그걸로 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사시렵니까? 그래서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가라는 이유가 인생에 대한 철학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묘비에도 딱 보면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요 이 홍달, 안수집사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죽다. 그것만 딱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 사실 그것밖에 없죠. 복음을 위해 살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서를 낳고 엘라서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인생은요, 언약의 바톤을 내가 물려주는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언약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 보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얼마나 악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악했죠. 아몬 악했죠. 수많은 왕들도 너무 악하게 살다갔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시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가 먼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보시면요, 누가 낳았냐라고 나오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고 다 말합니다. 이게 참 한국말과 똑같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예를 들면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래 여인은 어머니는 에게서라고 에게서만 붙을 뿐 아버지가 다 낳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가 아니라, 요셉이란 말 빠집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예수님 낳은 거 아니죠. 요셉의 씨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약혼하게 하시고, 약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남편이 됩니다. 족보상. 그러니 마리아가 갑자기 요셉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혈통만, 계보만 빌려오시고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주님이 오시는 모든 대수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18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이게 아멘 되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속도 위반해서 여러 가지 좀 한번 정리하려니까 어렵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다른 데 가서 아이를 빼고 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살라 죽이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역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왔죠.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남자가 아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니 내하고 약혼한 여인이 애를 뱄다 그러면 바로 장인 장모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에게 떠벌리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만 조용히 끊으면 되지, 저 여인은 살려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참 이런 사위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고 이런 사위가 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걸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죠. 어느 정도냐니까 요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걸 보시기보다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만약에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도 만약 그 사이에 동침해버리면 많은 구설수가 오르겠죠.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무엇이냐? 결혼 예배 드리고 나야 진짜 결혼입니다. 그 이후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고 그 위에 다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녀가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을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그게 진정,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그게 진짜 부부가 된 거지. 맞지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서 결혼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름을 이미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 여슈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영어 지저스 완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지저스를 읽으라니까 제우스라 하는데요. 하여튼 이름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야슈아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구미 시민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으니까. 맞지요? 분명히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따지죠. 아니 그러면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 이 시대 때는 그러면 복음이 없는데 그럼 죽으면 다 지옥 가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죠. 일본에 있는 어느 목사가 따졌습니다. 목사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어째 목사 됐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 그 목사가 늘 불평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딱 데리고 완전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있죠? 거기 데려가는데 구더기가 막 발글발글 하더랍니다. 그 똥통에. 하나님이 핀셋으로 한 마리를 딱 한 마리씩 건져 올리더랍니다. 건져 올려진 구더기마다 갑자기 변하더니 천사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더랍니다. 이 목사님 자다가 깜짝 놀랐겠는데 그렇구나.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똥통에 빠져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할렐루야,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만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하든 말든 그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럼 누가 택한 백성인지 어찌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 또 이 사람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나 100명을 두고 기도하면 한두 명 영접할까 말까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긴 옛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별로 없었죠. 지금 이 시대는 심지어는 한국에는요 8, 90년대 됐을 때는 1000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차고 넘쳤죠. 가면 갈수록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많고 지금은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많이 없어집니다만은 아무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 날마다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